자, 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4대 기적, 4대 정복, 요거요. 이쪽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그 성질이고요. 자, 예수님이 요건 뭘 이긴 거죠? 질병. 예, 질병을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연을 이긴 거고, 요거는 귀신, 사탄을 이긴 거고, 요거는 죽음을 이긴 겁니다. 예, 4대 기적 혹은 4대 정복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에서는 왕이시지만 종으로 사신 분. Servant of King. Servant of King. 왕인데 종이면서 왕.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한정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겸손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 받으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지난주에 못 보고 끝난 거 있죠? 요 그림. 출애굽과 새로운 창조. 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 출애굽. 옛 출애굽. 하나님이죠. 요거 사방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 계명을 주시고, 여기 산에 이렇게 구름이 있는 거, 이 번개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뺑글뺑글 돌다가 들어갔어요. 어떻든 약속은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대신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더디 이루어졌어요. 왜? 불순종해서. 근데 첫 언약인 율법으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순종을 하긴 해도 그냥 잠깐 하고 한 번 하고 하는 거지, 율법을 계속 순종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자유함을 얻었죠. 70년 만에. 그래서 사막을 건너고 불, 구름, 기둥을 건너고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왔죠. 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부르는 찬송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제1출애굽, 요걸 제2출애굽이라 그러면은 제3출애굽이 있어요. 요거를 제3출애굽이라고도 하고 새 출애굽이라고도 해요. 새 출애굽.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새 출애굽으로 나와요. 새 출애굽.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요 사실이 죄예요. 죄와 사탄과 요 판이 율법이에요. 율법과 사탄의 네 개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 그건 한 편이에요. 한 편. 한 편. 거기에 묶여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냈죠.
화살표가 일류가 있잖아요. 그죠?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여기 원으로 되어 있는 원의 두 개면 예수님이에요. 죽으셔요. 근데 그분은 왕이셨어요. 힘이 없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에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이 열렸죠? 무덤이 이거 뚜껑이 열렸잖아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부활하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어가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근데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낙원에 있는 거죠.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다 지금 낙원에 있어요. 다 낙원도 천국의 일부니까. 여기 지금 머리가 하나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잡혀서 낙원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그림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만든 그림이에요. 우리 유해진 집사님은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 아니라 그림이 좀 별로라 그러더라고. 근데 미술적으로 보면 별론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사실 엄청난 내용을 그림 몇 장에 딱 표현한다는 건 진짜 어렵죠. 지금 요 그림 하나가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엄청난 메시지.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봐도 잘 몰라.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건 뭐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자기 스스로 사는 거.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 네, 요건 자기 스스로 사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니까 사탄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고, 사망에 얽매여 있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이게 새 출애굽이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 다 메시지죠. 자, 지난주 못 본 그림이었어요. 자,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지난주 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주 안 나왔던 거 또 껴있으니까 그런 것만 제가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 13과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우리 같이 했었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멘.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대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렀다. 그게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게 문제죠. 왜? 자기네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아들이 왔어요. 구약의 그 옛 이스라엘은 진짜 아들이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제 실체가 온 거예요. 자, 옛날에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 주, 구원자.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보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사야 40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을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우리 배웠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였는가? 마가복음 1장 3절 4절 두 절이네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사야에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서 이사야 40장에 등장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일보다 훨씬 능가하는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을 통해 그의 백성을 준비시켰다. 여기 준비시켰다라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같이 아주 그냥 강팍한 마음을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한 거예요. 뭘로? 회개로. 그래놓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 유대인들의 할례 예식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할례 예식은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의식은 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할례가 아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죠. 없었죠.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세 가지죠. 첫째, 유대인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혈통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고 오직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받아. 그걸 가르쳐 주고, 완전히 새 출애굽에서는 이제 바뀌는 거죠. 물론 옛 출애굽에서도
홍해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 홍해 건넌 사건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세례 예식을 통해 자신이 하는 사역을 능가하는 완전한 사역을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디다 하는 거죠? 머리에.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싹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게 세례거든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몸에다가 세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손으로 세례 베풀었나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넘기시고. 네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의 의문은 무엇인가? 아주 총정리해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꼼꼼하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나갑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셔야만 했는가? 옛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계속 범죄했죠. 자, 예수님도 똑같이 40이라는 숫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40년이 아니라 41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옛 이스라엘은 마귀에게 져서 범죄했지만 새 이스라엘은 새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네. 그래서 광야를 거치셔야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예수님은 40일 거치면서 끝낸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본따 가지고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별 의미 없어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 주변에 죽은 사람, 제가 아는 사람만 2명 죽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엄청난 겁니다. 제대로 하면. 이제 금식이라 그러면서 뭐 중간에 물도 먹고 또 뭐 다른 것도 먹고 이러면 몰라도 진짜 물도 안 먹고 생 단식으로 하는 거는요. 열을 보름 지나면 거의 탈진되고 물을 먹으면서 해도 40일 견디기 어렵습니다. 네. 여섯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나?
이스라엘의 수도, 그 다음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다. 이런 도시였어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명하느라. 아멘. 매일이에요. 바리새인 나가서 서기관들하고 수군수군. 여긴 또 바리새인하고 헤롯 왕하고 수군수군. 7번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한 4대 정복입니다. 질병, 자연, 귀신, 그 다음에 죽음. 이것을 이기셨다. 8번째, 예수께서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며 당부하신 것은 아직 고난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건데, 지금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거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대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지, 계속 거의 공생의 거의를 다 갈릴리 그 주변에서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 소문 나면은 예수님께 또 찾아오고, 그러면 또 로마 당국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하는데, 고난 받으실 때가 다 되면은 그런 말 안 해요. 자, 넘기시고. 9번째.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요거는 지난번에 없던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요 지금 말하는 9번, 10번은 지난 공부하는데 없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 그런 겁니다.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전통을 가르치는 것.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접어놓고 전통을 지키는 것. 그거를 책망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고르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니까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전통은 뭐라고 돼 있냐? 무조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제일 우선은 누구?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족하고 나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르반 외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접어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왜 책망하시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교회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고르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시작 때는 바리새인들도 순수했어요. 그저 오로지 말씀만 사모하고 그냥 계명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서기관들도 그냥 머리 싸매고 성경 연구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가면서. 고르반도 처음엔 그랬어요.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부모님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마음으로라도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했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타락하면서 변질되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고 부모께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 열이 있다. 근데 한 세, 네 정도는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데 필요하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섬겨야 되니까 요거 어머니 아버지 섬기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얘 이놈 할까? 그렇게 안 하죠. 왜?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인데.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내려오니까 그 전통에 입각해서 고르반만 외치면 자기 인간의 의무, 자식의 의무 이런 거를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통과해요, 그냥. 그걸 책망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속을 다 알잖아요. 요놈 봐라, 요거. 고르반이라는 걸 핑계대가지고 부모 효도 안 하려고 그러네. 부모 효도하기 싫으니까 고르반하고 그렇다고 하나님마다 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지 주머니에 저거 돈 남겨놓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해요. 10번째,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예수님이 식사를 참 많이 했는데 서기관들하고 식사했다는 건 없어요. 대제사장하고 식사했다는 거 없어요. 자, 누구랑 식사했는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더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식사는 교제예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식사는 교제죠. 식사하는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별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면 최예요. 일단 교제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 여기 죄인들은 뭐 창기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한 병자들 죄인으로 다 취급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거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자칭 의로워. 하나님 말씀 갖고 율법 배우지, 뭐하지, 가르치지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딱 도장을 찍어놓고, 아유 저것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 예수님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 11번 두 가지 질문한 거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셨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것은 아직도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오늘 배울 14가에서 이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14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답변. 지난 시간에는 요구, 오늘은 답변.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오늘은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 쫙 훑어갑니다. 자, 1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던 도중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과연 이 답변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고백인가? 아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외형적으로는 옳은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메시아인데,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베드로가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책망하시는 건데, 베드로 고백이 모자라는 고백, 아직 깨달음이 없는 고백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언급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고난받으실 거,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는 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어떻게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왜 핍박을 해요? 아니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말했는데 이는 참으로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을. 그러다 예수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사탄 편에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 편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를 주장하는 그 말을 주장하는 게 사탄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외적인 성령의 은혜도 받고 외적인 사탄의 공격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동일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해요. 왜? 성령이 들어가실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불만을 퍼뜨리는 거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 무슨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해.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고백이지 이거는 사탄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시간만큼은. 근데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속에 전쟁의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이런 걸 잔뜩 원하면서 메시아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 틈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나 죽겠다,
고난받는다, 그러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팍 돋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금방 사탄에게 쏘가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꾸짖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혜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전혀 낯설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제자들도 그 당시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 물질의 번영을 위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로 인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그로 인해 자기들의 지위와 영광이 멋지게 보장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틈만 나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누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까? 아, 나일 거야. 저쪽에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기가 막히는 거지. 그랬어요. 여기까지 제자가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자. 자, 엄청난 말씀이죠. 이제 9장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저 이 말씀을 대충 봤어요. 대충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갔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이네.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 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본다는 얘기지. 예수님 지금 아직 마지막 강림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 살아있으면 지금 몇 살이요? 2000 몇백 살이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넘기시고. 그러니 지금도 이런 말씀에 헷갈리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거 이해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서 예수님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 못해서 계속 말하는 거는 나중에 누가 오시며 성령이 오시면 누가 말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군데군데 보면은
지금은 몰랐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세 번째, 예수께서 변화하신 사건 안에는 많은 복음이 담겨 있다. 자, 여기서 우리 복음을 또 봐야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구약과 신약과 이제 이렇게 대조하는 거니까 잘 받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계명을 주셨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 두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8장, 15절을 연상케 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똑같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예수님은 인류의 해방자. 규모만 다를 뿐이지. 역사하시는 거는 흡사해요. 그러니까 제1출애굽, 제2출애굽, 제3출애굽, 그 다음에 예출애굽, 새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모세는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요. 여호수아는 천국에 가서 기업을 분배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거치는 것까지 했고 여호수아는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쭉 천국까지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우리에게 또 기업을 주시니까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예표하는 사람들의 예표하는 부분을 다 합치면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한 파트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예수님이다. 무슨 모세가 예수님이야? 모세는 모세지. 모세가 하는 일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예수께서는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는 변화산에서 본 신비한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 경고고 뭐고 소용없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네끼리 예수님이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냐? 베드로 너 알아? 요한 너 알아? 그 제자들이요, 아주 보면 되게 웃겨요. 저나 여러분이 그때 제자들보다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네 번째, 마가복음에 예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 예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첫 번째 말한 거예요. 예수님 죽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가 무슨 예수님 지키는 사람인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나오는데 언제 그러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네가 커, 내가 커. 아마 베드로가 또 지가 수제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 친구들아,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하고 말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너희들을 대표해서 내가 제일 말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크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나 죽을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깨닫는 것도 못 깨닫지만 서로 이제 묻지도 않아. 두 번 얘기하니까 뭐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조금 기분이 그렇다.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건데. 세 번째.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누가 나를 넘겨버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누구에게 넘기느냐?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긴다.
그리고 침도 뱉고 채찍질하고 그러다가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3번.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 이건 아주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5번째,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라는 주제로 치열한 논쟁에 빠져 있었다. 2번 정도를 싸워요. 2번 정도를.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럼 좀 섬겨. 서로 잘난 척하지 말고 섬겨.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섬김은 다른 섬김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 11장부터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이제 11장에 이제 입성하는 겁니다. 성으로.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의 입성하시는 모습은 비록 초라했으나 하나의 표적이요 시위였다. 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11장 1절에서 10절인데 왕이 전쟁을 하려고 나갈 때는 크고 좋은 말을 탑니다. 왕이 앞장서는데 큰 말, 비싼 거 아주 뭐 견고한 거 그런 거 타고 가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과 평화를 의미하는 작은 나귀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로마와의 전투를 고대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온다니까 이제 무리들은 와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하고 한바탕 벌어지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대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아니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막 종려나무까지 깔고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들어올 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해줬는데 저기서 오시는데 무슨 조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했어요. 너희들의 왕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일개 너희들의 왕이 임한다. 어떻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야지. 여러분 그거를 누구는 딴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까? 서기관들은 다 압니다. 서기관들은 지네가 다 글을 쓴 사람들인데 필사한 사람들인데 알지만 자기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밥그릇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 그거 뺏길까봐 결탁이 되는 거예요. 저거 죽이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유지할 수 있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이게 뭐야? 이제 막 그 인간들도 알면서도 죄 짓는 거고 또 일반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또 죄 짓는 거고. 스가랴 선지자가 쓴 글은 적어도 말라기가 400년이면 스가랴는 400년 훨씬 넘어서 그 400~500년 전에 한 말이니까 백성들이 뭐 알겠어요? 자, 이제 11장부터 예수님이 뭘 하시나 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강돌의 구렬과 같이
만들고 있었다. 강도의 구렬.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았다. 성전에서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로마 화폐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들의 외국 돈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현지 돈, 세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엄청난 이윤을 착취했다. 머리가 좋아.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성전세를 안 내면 못 들어가. 근데 이 성전 관리의 총 책임자가 어떤 놈이에요? 요 놈이야, 요 놈. 넘기시고. 성전 관리하라고 책임자 세워놨더니 돈 관리하고 앉으세요. 이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사에 사용할 제물, 동물들, 양, 소, 염소 등등 육축업자와 결탁을 해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목축업자들이 이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멀리서 데려오니까 짐승이 지시잖아. 이거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안 돼. 저 가서 사와. 그 다음에 아주 먼 거리니까 아예 짐승 안 갖고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라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르는 값에 10배, 20배 엄청 받아, 엄청. 왜? 없으면 제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못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사야 돼요. 반드시 돈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 강도의 구려. 니들 강도잖아. 이게 강도가 사는 집이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11장 12절 14절에 저주하셔요. 그리고 성전 정결을 하셔요.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다 죽었어요. 잘 보세요. 들어갈 때 멀쩡한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성전 정결하고 한바탕 그 안에가 다 뒤집죠? 채찍으로 내쫓고 이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 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사건은 성전 정결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메시지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유대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자, 12장에 나오는 사건들 5가지 논쟁인데요. 첫째,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의 기업을 이방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포도원 농부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 다 해당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기업이 돌아간다. 비유지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몰아넣는 질문을 해요. 요거는 예수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질문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로마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로마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고소하겠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 사람에게 세금을 내? 그리고 내라 그러면 내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 왜 로마 정부의 말을 안 듣고 고소해? 양쪽으로 다 지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우리 잘 아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네. 재밌죠? 이 12장 18절에서 27절 보면 아들이 여자는 하나인데 아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여자가 또 아들하고 결혼하고 또 그 동생하고 또 그 동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활하면 누구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하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어. 이들에게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얘기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12장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예수를 주라 그랬어요. 봐라,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다. 이런 논쟁들이 12장에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16장은 부활이에요. 그러고 이제 마가복음은 끝나는 거죠. 자, 고난 봅시다.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가 자기 스승을 배반한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잔다. 깊은 잠을 자요. 14장 32절에서 42절. 로마 관원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14장 43절에서 50절. 수제자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다. 14장 53, 54, 66, 72절.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예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처음엔 이렇게 욕설을 퍼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가복음 15장 32절.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한 강도가 변화가 된 거죠. 여섯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셨다. 이거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절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절규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요 순간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절규예요, 절규. 뭐 아파서, 고난이 아파서 무슨 성경을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영원전부터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떨어져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네가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어야 되니까. 일곱 번째, 예수께서 숨지자 십자가 곁에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한다. 자, 이 사건이 꽃이에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의 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를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정한 첫 신앙 고백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했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그 자기 이모인 마리아를 지키느라고 그 곁에 있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이게 진정한 첫 고백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알리는 놀라운 전조적 사건이다.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딱 들어가 봐요. 유대인들 전도 앞부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 이방인이에요. 8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장. 오늘은 뭐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겠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요거는 지금 뭐였죠? 예수님의 4대 정복. 꼭 책이지만 뭐. 그 다음에 요렇게 십자가 3번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3번 나온다 그 얘기예요. 3번. 3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시의 점진성인데,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요건 아까 마가복음 12장에 많은 그 열띤 토론하는 장면들. 요건 이제 동전이니까 그 로마야 황제 화상 있는 동전이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런 얘기고, 요건 이제 부활에 관한 거고, 사도계인들하고 부활하는 거. 요건 이제 계명에 관한 거고, 요건 이제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구주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처음이죠. 요거는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는 그 사건의 그림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제 캡처해놓은 건데,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을 같이 지금 엎쳐놓은 거예요. 자, 옛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고, 새 출애굽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성령 세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화산이나 아니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그런 산이나 산 등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대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수님의 탄생이네요. 그 마구 말 구유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참.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우리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결국은 옛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구원의 역사와 새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결국 구약의 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신약의 것은 하나의 숭치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장이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그냥 끄겠습니다, 이거. 영상 나오는 것 좀 그렇네요.
자,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번. 예수님은 새 솔로몬이시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듯이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은 귀중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경배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세 번째, 바로가 하나님의 옛 아들인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은 하나님의 새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네 번째, 옛 아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새 아들인 예수는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또한 애굽에서 부름을 받으셨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지금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맞춰나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옛 아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걷는 것처럼 새 아들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물을 건너가셨다. 여섯 번째, 옛 아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고 넘어졌지만 새 아들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셨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옛 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산에서 새 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옛 아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새 아들을 통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옛 아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새 아들과 함께 들어갈 천국의 예표이다. 성경에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천국의 예표다. 우리 다 아는 거 천국 5가지가 나오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이 가리키는 거였고요.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었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됐고요. 네 번째 천연왕국, 다섯 번째 영원한 아버지 나라인데 가나안 땅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기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이 그 삶의 예표였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메시지다. 물론 구약은 그림자고 지금은 실체고 이렇게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